오늘은 주님의 은혜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The Grace of God.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8장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요한복음 8장. 8장 1절부터 11절까지에 나오는 예수님이 하신 또 예수님에게 일어난 어떤 일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8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예수님의 그 약점을 만들어내려고 막 시험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번에는 간음 중에 간음을 하다가 어떤 간음을 하고 있는 어떤 여자를 잡았어요. 물론 남자도 있었겠죠. 근데 그 남자는 안 데려오고 여자만 데려왔어요.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현행범이죠. 우리나라 옛날에 간통죄나 이런 게 있을 때는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지금은 간통죄가 폐지됐지만 5절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지금 돌로 치라. 모세 율법에는 간음하다 걸린 여자는 돌로 쳐 죽여라 이런 뜻이죠.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좀 시험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그 유명한 말씀이 이제 나오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너희들 지금 여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아주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특히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아주 신앙적으로 자기들이 뛰어난 그런 엘리트들이라고, 신앙적 엘리트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은 요즘 말로 치면은 뭐 신학대 교수 같은 사람들 될 수도 있고, 또 이 목사님들도 서기관들과 비슷한 자리에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맨날 성경을 공부해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이제 그 종교 하나의 그러니까 그런 교파죠. 여러 가지 교파가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었는데, 교파가 있었는데 뭐 열심당도 있었고 헤롯당도 있었고 여러 개의 유대인들의 교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교파 중에서 가장 신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교파인 걸로 봐서는 가장 파워가 센, 가장 많은 어떤 지지를 받는 그런 교파였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의 뭐 장로교, 감리교, 미국에도 물론 장로교, 감리교 있죠. 미국은 침례교가 가장 센 교파고 가장 큰 교파고, 장로교는 상당히 약한 그런 교파 중에 하나죠. 침례교라든지 메서디스트, 그러니까 감리교가 또 강하고, 또 특히 조지아 지역은 감리교의 거의 본산과 같은 지역입니다. 여기 존 웨슬리가 와서 오글레트로프라는 그 학교에서 일도 하기도 하고 해서 아주 그 감리교가 강합니다. 이 한인교회, 여기 조지아 지역에 있는, 아틀란타 지역에 있는 한인교회들도 막 좀 큰 교회들은 다 거의 대부분 또 감리교회가 많습니다. 장로교회는 별로 그렇게 큰 세력을 이루지 못하고 있고요.
anyway, 뭐 그거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런 교파입니다. 어떤 교파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그런 종교 엘리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굉장히 종교적으로 이때는 엄청난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오늘 뭐 이게 주제는 아닙니다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 여자를 구해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율법에 의하면 자기가 죄가 없다라고 하면 그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신약 성경에도 있죠. 신약 성경에도 내가 죄가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 요한일서 1장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예를 들면 로마서 3장 10절에도 시편을 인용해 가지고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의인이 없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죄가 없이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죄이기 때문에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들이 그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아시고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 여자를 구한 겁니다. 아주 지혜로, 정말 대단한 지혜죠. 예수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그런 오늘은 이게 설교 주제가 아니지만 오늘날에도 그 어떤 누구도 자신은 죄가 없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돌로 칠 수, 우린 물론 돌로 칠 수는 없잖아요. 요즘 말로 치겠죠. 말로 정죄하고 말로 비판하고 하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8절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다 떠났어요. 돌을 손에 다 쥐고 있었을 텐데 하나씩 다 놓고 다 떠난 거예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오늘 본문입니다. 10절 11절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죠.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없죠.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10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영어도 똑같아요. 영어도 특별한 게 없으니까 오늘 그냥 그대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은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인데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그런 그 성경이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여자는 간음이라고 하는 죄를, 그러니까 모세 율법에 의하면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여도 억울하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짓다가 그 죄 중에, 그런 간음 중에 잡혀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구해주셨죠. 일단 구해주셨다는 게 다른 뜻이 아니라 일단 죽을 고비를 벗어나게 했어요. 그래서 죽지 않게 해주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없었다면
이 여자는 돌로 쳐 죽임을 틀림없이 당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구원해 주신 그것에 보면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한 가지가 아니고 중요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 여자는 간음을 하다가 잡혀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 왜 그랬어? 너 그러지 말지. 아니 어쩌다 잡혔어. 심지어 그러니까 왜 간음이라는 게 이 사회 지금 유대인들의 사회에서는 정말 돌로 쳐 죽일 그런 죄였는데 그것을 하다가 잡혀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구해주시는데 어떻게 구해주세요? 전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어요. 너 왜 그랬어? 너 뭐 했어? 너 어쩌다 잡혀왔어? 너 정말 그랬어? 너 정말 그런 거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구해주신 거예요. 나가서 그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을 뿐만 아니라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나 너 정죄하지 않아. 나 너 죄인이라고 이제 너는 죄인이니까 죽어야 돼. 너는 죽어 마땅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라는 것은 죄가 정해졌어요. 그래서 죄가 정해졌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을 수 없어. 이제 죄가 정해졌어. 이미 픽스가 돼버리니까 정해져 버리니까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가 죄를 짓다가 간음이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더럽고 추악한 그런 죄를 짓다가 잡혀왔음에도 불구하고 질질 끌려왔겠죠. 머리채를 끌려왔는지 옷자락을 끌고 왔는지 얌전하게 모셔오진 않았겠죠. 그런 여자를 땅바닥에 팽개친다고 패대기를 쳐놓고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다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라. 너 죄 있다고 내가 말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이게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일이죠. 간음이라는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간음죄야. 너는 간음의 죄를 지었어. 하지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간음하다 잡혀왔다가 이 사람이 간음하던 현장에서 이 사람을 잡아왔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잖아요. 보세요. 4절에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간음하다 현장에 잡혔으니까 당연히 간음죄가 있었겠죠. 간음죄를 범했죠. 이미 모세 율법에 의하면 간음이라는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모세 율법의 그 죄에 대한 벌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아니하시고 이 여자를 구해 주신 거예요. 그 죽음의 형벌로부터,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는 게 그러니까 사형 집행인데 그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여자를 정죄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말씀으로써 제압해서 돌려보내버리고 이 여자를 살아남게 해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이 은혜, 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 우리를 구해 주시는 은혜는 정말 놀라운 것이 아닐 수 없어요. 정말 놀라운 것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 사람들이 하는 것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신 그 은혜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이 사람은 반성을 요구합니다. 은혜를 주려고 할 때, 용서의 은혜든 무슨 은혜를 주려고 할 때 그 사람이 반성하는 거를 전제로 요구를 합니다. 반성을 하나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를 하는 거죠. 반성해야 돼. 그래서 반성문을 쓰면은 풀어준다. 반성문을 쓰면 용서해준다. 또는 너가
반성을 하면은 반성에 그런 기미가 있으면은 뭐 어떻겠다 이런 반성을 전제로 하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용서해 줄 때도 훈육을 할 때도 그러는데 너 이번만 내가 용서해 준다.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줄 거야. 이번 한 번만 봐준다. 한 번만 봐준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었죠. 마태복음 18장 그 용서하지 못하는 종의 비유 거기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베드로가 와서 선생님이시여 우리 주님 우리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될까요? 7번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너 70에 7번 하라. 즉 70에 7번은 그냥 끝까지 하라는 뜻이에요. 몇 번이고 몇백 번이고 몇천 번이고 계속 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그러니까 수백 번 수천 번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용서는 2번 한 번만 봐준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는 한도 끝도 없어요. 횟수의 제한이 없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사람은 용서를 하고도 은혜를 베풀고도 그 자신이 받았던 상처나 아픔을 기억해. 아파요. 용서는 해도 그 아픔이 계속 남아있어요. 그 상처가 계속 남아있어요. 그래서 용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쑥불쑥 용서를 한 것에 대한 후회가 생기기도 해요. 내가 그 사람을 그냥 가서 어떻게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용서를 해줬지? 내가 왜 그냥 보내줬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기가 쉽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이 주는 은혜라고 하는 거, 인간이 줄 수 있는 그런 용서라고 하는 게 이런 약간의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시는 용서, 하나님의 은혜는 보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는 어떠한 전제도 없었어요. 묻고 따지지 않았어요. 뭐 너 반성하냐?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너 그 여자가 가늠하다가 잡혀온 걸 부끄럽게 생각해? 아니 막 뻔뻔스럽게 그러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니 뭐 내가 뭐 그래 뭐 했다 어쩔래 이런 식으로 그런 태도를 보였을지도 몰라요. 그다음에 어떤 조건도 없었어요. 또 너 이번 한 번만 봐줄 거야 라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하면 할 거 같으면 나 안 해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이 그냥 해주신 거예요. 그냥 어떤 조건도 없이 그 사람의 마음이 어쩐지도 모르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러셨던 것과 같이 기억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너 왜 잡혀왔지? 너 무슨 죄를, 네가 뭐 죄를 지었어? 난 모르겠는데? 그러셨을 거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사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 성경 여러 곳에 나오지만 오늘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43장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 43장 25절. 구약 성경 1020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020페이지. 1020페이지. 이사야서 43장 25절.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희의 죄, 여기서 허물은 죄를 얘기하는 거죠. 죄를 도말, 없애주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 허물을 도말하시고 용서를 해 주시고 허물을 없애주시려고 하시고 없애주시고 그 허물을 기억을 안 해요. 너 그때 뭐 했었지? 참 이런 게 없어요. 우리가 가서 하나님 제가 그때 이런 죄를 졌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잖아요. I don't know. 나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나
또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나 시편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면 그 죄를 기억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용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특징이에요. 이전에 허물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말 건가 그거를 조건으로 삼지도 않고, 그 다음에 과거에 한번 용서를 해주시면 그 과거에 우리가 했던 그 어떤 것도 다 잊어버려요. 그 죄가 아무리 추악하고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그런 것도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으면 하나님은 그걸 기억을 못해요. 기억을 안 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특징은요, 몇천 번이고 다시 반복한다는 거예요. 몇만 번이고 몇억 번이고 다시 하신다는 거예요. 70에 7번을 용서하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히 하라는 뜻이에요. 한 번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지 않으면 오히려 문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그러한 묻지도 따지지도 조건도 제시지 않고 그냥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여인이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정말 큰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계속 보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했어요. 근데 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시지 않는 건 아니에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이걸 보기 위해서 예화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 물에 빠진 사람, 물에 빠져서 허우적허우적 하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구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예를 들면요, 사람들의 은혜를 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는 것과 같은 것에 이제 예화를 들면, 예화로 보자면 예입니다. 그냥 재미있게 예로 만드는 건데, 너 나한테 잘못했다고 말해. 그럼 내가 이거 던져줄 거야. 전제 조건이 있어요. 너 반성을 해. 전제 조건이 있어요. 너 다시는 나한테 잘못하지 않겠다고 말해. 다시는 잘못하면은 어떻게 하겠다고 각 썼어. 그럼 내가 이거 던져줄게. 마치 사람이 베푸는 용서나 은혜는 이런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세상적인 그런 마인드에서 하는 거죠. 하나님은 No! 야! 사람이 빠졌구나. 일단 구하고 보자. 저 사람이 누군지, 저 사람이 내 원수인지, 저 사람이 내 친구인지, 저 사람이 내 가족인지 상관없어. 무조건 던지고 보는 거야. 저 사람이 살인자인지, 연쇄살인마인지, 뭐 히틀러 같은 정말 전쟁살인마인지 상관없어. 일단 구하고 보는 거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무 조건이 없어요. 일단 구하고 보는 거예요. 그냥 물에 빠진 사람은 일단 구하고 보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구하고 보는 거예요. 그냥 뭐 저 사람이 누구냐, 왜 빠졌냐, 뭘 잘못했냐, 뭐 저 사람이 나와서 나를 해칠 것이냐 말 것이냐 안 따져요. 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다시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을 회개라고 해요. 지금까지 이 여자는 간음이라는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순간부터는 간음하지 말라. 다시는 그 간음과 같은 죄를 짓지 말라. 회개예요. 돌아서라 이거예요. 죄를 짓던 삶에서 죄를 짓지 않는 삶으로 돌아서라 이거예요. 그죠? 회개라는 것은 돌아서는 겁니다. 메타노이아는 마음을 바꾼다는 뜻인데, 그리스어로 메타노이아는 회개라는 마음을 바꾼다는 뜻인데, 세상을 향해서 가든, 즉 그 죄의 욕망을 위해서 살던 그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마음으로 바꾸는 게 메타노이아예요. 조금 더
그 창세, 이 세상을 창조하는 것과 연관지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형상을 되찾기 위해서, 그 형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던 삶에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면 그게 회개인 거예요. 그러면 뭐냐 이게 회개가? 하나님은 그러면은 이 회개를 조건으로 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냐? 그러면 무조건이 아니네. 은혜도 조건이 있네. 과연 그럴까요? 다시 물에 빠진 사람으로 돌아가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구해주신다 그랬어요. 무조건 구하고 본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사자같이 그냥 무서운 발톱을 숨기고 올라와서 그냥 이 구해준 사람을 집어삼킬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정신은, 하나님의 은혜는 이 사람을 구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약에 조건을 제시한다면, 회개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구해준다면 어떻게 해야 돼? 너 다시 올라와서 나한테 해코지 할 거야, 안 할 거야? 물어보고 안 할게 라고 하면 구해주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구해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의 조건이 아닙니다. 저도 오랫동안 이거를 잘못 알아왔는데,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조건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말장난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짓는 사람,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 우주 만물에 가득 채우고 있지만, 이 우리의 영적 세계에 가득한 게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 세상 가운데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는 그 은혜는 보이지도 않고 거기 닿을 수가 없어요. 있다는 건 알지는 모르지만 돌아서기 전에는 그 은혜는 그 사람에게 아무런 관련도 없어, 아무런 영향도 없어요. 돌아서는 순간 그 은혜의 창고가, 그 은혜의 보고가 이 사람에게 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마치 돌아서는 것은 문이 열리는 것 같은 은혜의 창고에, 그 하늘의 보좌의 주변에 있는 그 은혜가 그냥 이 사람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물에 빠진 사람의 예를 들으면 뭐냐면, 이 구명 튜브가 은혜예요. 이 구명 튜브를 잡으면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받으면, 안 잡으면 소용없어요. 됐어. 내가 알아서 나갈 테니까 너 그냥, 내가 알아서 헤엄쳐서 가든 잠수를 해서 가든 어떻게 해서 갈 테니까 절로 가세요. 상관하지 말고 절로 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구명 튜브가 던져지면 그냥 받아 안는 거예요. 그냥 받아 안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회개를 하지 않는 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이 우주 만물에 가득 차 있는데, 내 인생을 가득 채우고도 남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내가 그걸 붙잡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돌아서지 않으면. 내가 이 죄 가운데 살던 이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으로 돌아서지 않으면 저 튜브를 잡지 않는 거예요. 저 물에 빠진 사람이,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구명 튜브를 붙잡지 않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 이게 조건이 아니에요. 이게 너 회개하면 이거 구명 튜브 던져줄게, 그게 아니에요. 구명 튜브는 이미 던져졌어요. 그걸 내가 잡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잡는 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를 했으면
죄를 짓지 않아야 되잖아. 그럼 죄를 짓지 않는 조건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냐? 앞으로 죄를 짓지 않는 조건으로 은혜를 No,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를 했으면 회개한 삶을, 즉 죄로부터 돌아섰으니까 죄 없이 살기 위해서 너는 가서 더 이상 죄 짓지 말라, 범죄치 말라 이렇게 얘기했듯이,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나는 돌아서지 말아야 돼. 그럼 돌아서지 않는 것도 조건이네? No,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구명 튜브를 한번 잡았다가 놓으면 마찬가지 또 빠지는 거예요. 구명 튜브를 계속 잡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않기 위한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조건은 이미 내가 회개를 함으로써 그 조건이 아니라 이미 회개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시 죄로 돌아가면, 내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내가 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면 구명조끼를 버리는 거예요. 다시 물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조건이 아니라 은혜를 받는 그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내가 그 문으로,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이에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늘 거기 있고 어마어마하게 있고, 그냥 수천 번, 수백 번, 수만 번, 수억 번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돌아서야 돼. 잡아야 돼. 구명조끼를, 물에 빠지는 사람이 구명조끼를 잡듯이, 구명 튜브를 그냥 움켜쥐듯이 그냥 움켜줘야 돼요. 그리고 놓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집니다. 그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조차도, 아이고 예수님, 아이고 아이고 저런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아이고 저 불쌍한 여자,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생겼구나. 어떻게든 내가 구해줘야지. 어떻게든 내가 저 위기에서 빼내줘야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든 너를 내가 구해줘야지. 어떻게든 내가 너를 다시 소생시켜야지. 어떻게든 내가 너를 다시 살게 해야지. 어떻게든 네가 정말 네 인생의 그 빛을 보고 행복을 찾게 해줘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구해주시는 거예요. 무조건이에요. 너 잘할 거야 말 거야, 너 반성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내가 전에도 해줬는데 너 또 했지, 안 물어봐요. 이 큰 은혜가 우리에게,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열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 은혜를 내 자신에게 적용을 못해. 내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남들에게도 적용을 못해. 나는 그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 자신에게도 조차도 적용을 못해. 불쌍하게 살아.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이 있었는지 그냥 만들어진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크루즈 여행을 갔대요. 크루즈, 큰 배를 타고 호텔 시설이 돼 있는, 뭐 최고급 호텔 막 이런 호텔 시설이 돼 있는 그런 배를 타고 먼 바다를 뭐 몇 박 며칠 또는 몇 달 동안 여행하는, 우리 타이타닉호 같은 그 영화 타이타닉에 나오는 그런 배 타고 하는 그 여행을 크루즈 여행이라고 하죠. 그 크루즈 여행을 갔대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너무 이제 크루즈 여행을 가기 위해서 부자는 아닌데 돈을 모으고 해가지고 이 부부가 겨우 크루즈 여행비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신청해서 이제 가게 됐답니다. 배를 탔어요. 배를 탔는데 그냥 막 너무너무 화려하고 막 멋진 시설에 막 멋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제 조그만한 그
바다가 보이는 방도 아니고 한쪽 구석에 있는 조그마한 방, 싼 방에 이제 와서 있는데 가는데 또 이 식사 시간이 되면 막 그 홀의 레스토랑에서 좋은 음식, 막 뷔페 음식이 막 그득그득한 넘치는 음식이 막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그냥 배싹을 너무너무 싼 배싹을 냈기 때문에 저 음식 값은 내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가져온 소위 미국 사람들이 말하는 피넛버터 샌드위치만 계속 먹을 때요. 어느 날 그 피넛버터 샌드위치라는 것은 그냥 식빵에다가 그냥 잼만 발라갖고 먹는 거예요. 땅콩 잼만 발라가지고 먹는 게 피넛버터 샌드위치.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의 대명사죠. 피넛버터 샌드위치. 근데 이게 어느 사람 지나가는데 이 사람이 또 그 자기 와이프하고 자기하고 피넛버터 샌드위치를 먹고 있는데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왜 여기서 이걸 먹고 있냐고 저기 가서 저 많은 음식을 먹지. 그랬더니 우리는 가난해서 저 음식값은 내지 않았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거 무슨 소리냐고. 여기 1등 칸부터 몇 등 칸까지 있다 하더라도 모든 칸에 배에 탑승한 사람에게는 여기서 이 시설이며 음식이며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라고 그랬답니다. 무슨 얘기냐? 왜 이 말씀을 드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정작 그 은혜를 활용을 못해. 정작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마치 그 크루즈 여행 간 사람이 그 좋은 뷔페 음식을 놔두고 피넛버터 샌드위치만 먹듯이. 그래서 먼저 우리 자신에게 은혜를 적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세요. 여러분의 은혜는 너무 조그매요. 우리의 은혜는 너무 조그매요. 조건을 따지고 반성했냐 말았냐 다음에 또 할 거냐 말 거냐. 하나님의 은혜는요 돌아서면 거기가 은혜예요. 그냥 나는 그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그 은혜를 돌아서서 그냥 끌어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구명 튜브를 그냥 붙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하나님으로 또 용서를 받았지만 그래도 나는 내 이 과거의 그 내 잘못은 그냥 내 죄는 내 그 아픔은 내 상처는 그냥 부여잡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잊으셨는데 하나님은 그걸 옛날에 그 가난 옛날에 그거 다 버리시고 그냥 크루즈에 그 맛있는 그냥 해물 뷔페 그냥 고기 뷔페 가득가득한 그런 음식으로 그냥 가득 채워놨는데 그걸 먹지 못하고 한쪽 구석에서 피넛버터 샌드위치 그 퍽퍽한 것을 먹고 있는 거예요. 용서하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그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쓰라고 누리라고 주셨어요. 이제는 누리는 거예요.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마음껏 정말 그냥 끝없는 평원이 펼쳐진 그런 푸른 초장 위에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먹으면서 뛰놀다가 또 그늘에서 자고 물 먹고 할 수 있는 어린 양과 같이 그냥 천진난만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시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기에게 적용하지 못하는 거 큰일입니다. 큰일이에요. 이건 뭐와 같죠? 이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데 지지난주 정도에 저희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을 가지고 용서하지 못하는 종의 비유를 얘기를 했었어요. 생각해보세요.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게 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는 6조 달러 죄송합니다. 60 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60억 달러. 네, 60억 하여튼 60 빌리언 달러. 6 빌리언 달러네. 죄송합니다. 6 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1 빌리언 달러가 1조 원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1 빌리언 달러가 1조 원, 10억 달러가 1조 원 정도 되니까 그냥
환율을 1,000원으로 1달러 1,000원으로 하면 6조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베푸신 은혜의 값을 예수님께서는 6조 원으로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근데 나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12,000불 빚졌어요. 약 우리나라로 치면 1,200만 원 빚졌어요. 그게 얼마냐, 6조 원에 50만 분의 1이에요. 6조 원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1,200만 원 빚진 사람을 용서를 못해. 탕감을 못 시켜줘. 왜? 내 자신에게 그 6조 원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을, 6조 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몰라요. 누리지 못해요.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내 자신조차도 용서를 못해. 내 자신조차도 풀어주질 못해. 내 자신조차, 아니 내 자신뿐만 아니고 내 자식들 막 움켜쥐고 있던 내 자식들도 이제 은혜로 풀어주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로서 매임에서 풀려났듯이 내 자식들도 풀어주고, 내 배우자도 풀어주고, 내 친구들도 풀어주고, 내 직장 동료들도 풀어주고, 다 풀어줘야 되는데, 그 은혜롭게, 이제는 정말 은혜롭게 대해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 큰 은혜로 대해주셨는데 나는 그 사람들을 요만큼씩 밖에 안 되는 은혜도 베풀지 못하면 문제입니다. 문제예요. 그래서 그 용서받지 못한 종에서는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그 왕이 어떻게 했어요? 다시 감옥에 쳐넣으라고 했어요. 다시 빚을 갚아라 그랬어요. 재밌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때 우리의 죄를 잊으시지만 우리가 다시 죄로 돌아가잖아요. 그게 다 다시 살아나요.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다시 죄를 범하면 너 끌려가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거야.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큰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6조 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6조 원보다 더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죄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그 독생자를,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말 새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내어주셨다면 그걸 누려야죠. 피넛버터 샌드위치 한쪽 구석에서 그 퍽퍽하게 먹고 있으면 안 돼요. 넓은 저 뷔페로 가서 마음껏 들어야 돼요. 마음껏 먹어야 돼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나만 가는 게 아니라, 야 가자, 너도 가고 나도 가고 내 친구들도 데려가고 우리 가족들도 데려가고 다 데려가서 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니까, 자 나도 너희들한테 이 은혜를 베푸니까 와서 먹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옛날에 너한테 뭐 꿍하고 뭐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게 이만한데 내가 그거 그만큼 용서 못하겠어? 하는 거예요. 내 과거, 내 상처, 내 아픔, 그 뭔데?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날 밝게 빛나는 햇빛이 맑은 대낮에 촛불을 켜보십시오. 그 촛불이 보여요? 내 상처가 보이냐고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큰 은혜를 받았다고 내가 그 감격과 감동으로 넘쳐서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내가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게 보이겠냐고. 그 작은 것이 보이겠냐고. That's okay.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진짜 받은 사람, 진짜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한량없이 너그러워지는 거. 왜? 한도 끝도 없이 그 은혜가 나한테 올 것인데, 있는데 뭘 아껴. 나도 좀 쓰지. 나한테서 은혜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나한테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 넘쳐서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은혜는 아니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도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했으니까 나도 용서한다. 하나님이 잊으셨으니까 나도 나도 잊는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니까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6조 원을 나한테 주셨는데 마치 없던 돈 6조 원이 생긴 것과 같은데 아니 6조 원의 그 짐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는데 뭔들 못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3장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인데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 정말 너무너무 제가 부끄럽고 공감이 되면서도 부끄럽고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국에 계신 양상용 형제님이란 분이 그분인가 하여튼 그분과 같이 일하시는 분인지 그런 어떤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척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 마치 타이타닉 같은 그 큰 크루즈 쉽을 탔으면서 크루즈 배를 탔으면서도 한쪽 구석에서 그냥 부끄럽게 피넛버터 샌드위치를 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죠. 불쌍한 겁니다.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러함으로 14절부터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신약성경 312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기도하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라.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라.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도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노라. 뭐를 해야 된다고요? 그 넓이와 높이와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자비에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그걸 깨달으면 지금까지 가난하고 핍절하고 피폐하게 궁핍하게 살았던 버릇 내가 이만큼밖에 없으니까 줄 수 없어 이런 나눌 수 없어 난 나눌 게 없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이 엄청난 은혜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 나누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그 풍성함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 충만하게 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케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1장 3절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에베소 1장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안 아끼세요. 안 따져요. 안 물어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서는 순간 그게 다 우리 겁니다. 돌아서세요. 과거에 매여 있지 마세요. 상처에 매여 있지 마세요. 아픔에 매여 있지 마세요. 돌아서세요. 그냥 하나님께 돌아서면 그 은혜가 다 내 거예요. 그 은혜가 내 거라는 걸 깨닫는 순간 넘칩니다. 나에게서 넘쳐나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마치 다 물들이듯이 다 적시듯이 다 그냥 그 좋은 그것에 다 그냥 푹 빠져서 같이 나누게 하듯이 그 크루즈 배에 그 뷔페 식당에 가서 마음껏 먹어라 하듯이 내가 다 냈으니까 다 먹어라. 먹어도 다 먹어도 또 가져오고 또 가져오고 또 가져오고 마음껏 먹어라 하는 사람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깨달으시고 누리십시오. 은혜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 나누어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코 크루즈십에서 그 좋은 뷔페를 놔두고 한쪽 구석 어두운 데서 퍽퍽한 피넛버터 샌드위치를 먹고 있는, 우리말로 하면 찬밥 덩어리라고 할까요? 찬밥 덩어리에 물 말아 먹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지